잠깐 우리 영상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자기 아기를 눈을 가리고 이제 엄마를 찾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못 찾을까 봐. 근데 가만 보면 눈을 가린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다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가 자기 아들이 엄마를 찾아주니까 엄마가 굉장히 감격하죠. 행여나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는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른 엄마한테 벌컥 안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비록 눈을 가렸지만 엄마를 볼 수 없지만 아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찾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더듬으면서 결국은 엄마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서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앞이 볼 수 없지만 엄마의 숨결, 엄마의 냄새, 엄마의 채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엄마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예. 자기 삶의 배경이 바로 부모인데 어느 날 우리 애기들이 초등학생 우리 하나가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갑자기 죽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좀 불경스럽지만 그럼 하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끔찍합니다. 자기 삶의 배경이 무너진 겁니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그 아이의 배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자기 배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날 사단의 속임수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게끔 눈에 보이는 물질,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 세상 가치관 이런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게끔 여기게끔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오시는 분들 위해 기도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반드시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받으셔야 돼요. 좋은 설교 100번, 1000번, 은혜로운 집회 10,000번, 1000번 돌아다녀 본들 그때 순간 잠깐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설교 말씀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에 성장하고 양육받고 자라나야 됩니다. 중국 고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말은 100만 대군을 이끌지만 훈련되지 않은 말은 도살장으로 보내라. 예, 저는 정말 명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얻죠. 그리고 반드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줘서 기도해 줌으로써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 네 번째 시작이죠. 벌써 이제 세 번째까지 왔는데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순결. 네,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읽고 오늘 메시지 제가 기도하고 이어갈게요. 18절 묻고 제가 다음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두아디아라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마음 갈급한 영혼들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심령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경배기가 이제 간증을 했죠.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경배기랑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경배기랑 이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거든요. 여기 예배를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경배기가 취업하고 여러 인생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사실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경배기처럼 많이 갈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 해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저한테 답이 없으면 성환아, 답 있는 사람을 쫓아가라. 너가 답이 없으면.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답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는 이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경배기에게 전달한 거죠. 근데 경배기가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확 붙잡더라고요. 와, 이 친구 뭐가 되겠구나. 보기보다 다르구나. 영적인 힘이 있구나. 그리고 되게 기대가 됐어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경배가 한번 쏴. 뒤에서 웃지 말고. 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줄줄이 터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또 그 다음 타자가 전 눈에 보여요. 우리 혜진 자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나와서 금식 기도로 3일 동안, 와, 여기 낮인데 쩌렁쩌렁하게 내가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내 사무실에도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얼마나 크게 외쳐서 고백하는지, 와, 우리 혜진 자매 뭐가 되겠구나.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3일 동안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답을 내리고자 이렇게 직장도 휴가 내서 왔다는 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부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세에 합류해서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이 좋은 공간, 이 임재 가득한 공간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순결 주제로 제가 이제 순결을 잡았는데요. 이 순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버가모교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성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주제 정결. 근데 또 오늘 주제가 순결입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결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결은 이미 깨끗한 걸 지켜내는 거예요. 보존하는 게 순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분별하는 영적인 힘이, 제가 뭐라 그랬죠? 거짓을 공부하거나 분별하려고 막 지식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리 안에 내가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를 내가 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짓이 오면 분별이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키워내는 것이 가짜가 왔을 때 탁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의 위조 지폐 감별 식사들은 진품을 계속 손에 만지고 이거를 손에 놓지 않는데요. 기계가 못 잡아내는 위조 지폐도 잡아낸대요. 그분들이 이제 감식하는 방법이 그냥 진품을 계속 손에 감각으로 익힌답니다. 그럼 이 손끝의 감각이 기계도 못 찾아내는 것들을 분별한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본인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결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으므로 그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로 더 안 좋게 갑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나요? 버가모 교회가 정말 핍박과 궁유를 통과했는데 이중 결혼 생활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잖아요. 말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모습. 이중 교회, 이중 결혼. 이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 이제 진단이었는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 버가모 교회보다 더 안 좋게 진행됐어요. 이제는 이중 결혼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래도 버가모 교회는 말로는 주님이 신부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라 아예 행음함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더 주님이 보실 적에 죄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순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1, 2, 3, 4편 이렇게 들어보서 알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맞아요. 갑자기 이것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 때, 이 성령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이 평온할 때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열처녀 그릇과 기름 비유 아시죠? 미련한 처녀.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예시하신 그 신부의 모습은 바로 순결하고 너희가 처음 받은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케 됐죠. 어린 양의 보혈로 흘려서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절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아 교회 시대는 여기 좀 분석해 보면 AD 59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회 시대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 제도가 딱 확립된 게 한 6세기부터라고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변절되고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 안에 마리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죠. 성인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불꽃같이 이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신부, 자기 신부를 취할 때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오시지 않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신부를 내가 이제 취하겠다, 이제 결혼하겠다, 그런 결혼을 앞둔 신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인 겁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공의의 정의의 심판자로서 위엄 있는 모습이 바로 빛난 주석입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 두아디아 교회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대적으로 지금까지. 근데 이제 카톨릭이 처음에는 이 카톨릭이란 말 뜻이 어떤 말이냐면은 보편적이다, 교회는 하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일반 교회를 이제 카톨릭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개신교도 인정하고 카톨릭도 인정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사도들 있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사도 밑에서 또 배웠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의 초대교회 아버지에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시편 말씀 고백하는 게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신앙들이 예수님 제자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지키고 보존하는 게 이들이 가장 민감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이단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온다 그랬죠. 한쪽으로는 금욕주의, 한쪽으로는 극도로 방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타치가 없다. 왜냐하면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의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 제자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여기 잠깐 도표 보시면, 네. 거기 AD죠.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기독교가 핍박 시대에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공인받으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교회 공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또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는 진정한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다라고 이 기독교 오늘날 우리 중요한 교리들 있죠. 이것을 결정해요. 예.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회에는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동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교리들이 이때 초대교회 공회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게 순결이었습니까? 이 교리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게 이들로 하여금 이제 순결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우리 주님이 또 항상 이 패턴이 보면 앞절에 한번 칭찬하시고 뒷절에 이렇게 좀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잠깐 말씀을 네, 20절 맞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왕인가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였죠. 자칭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아합이 이게 큰 실수였어요. 이세벨. 그때 당시 여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는데 그 여자가 제사장으로서 이세벨이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침몰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음이라고 본 거예요. 행음. 거기 그때 당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거기 성전에서 실제로 남자 창남, 여자 창녀들이 있어서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행음을 했대요. 그게 예배한 일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계였냐? 바로 너희가 그때 아합과 이세벨처럼 좀 두아디아 교회가 그렇게 행음했다라고 좀 충격적인 말을 던진 겁니다. 아마 본인들은 행음했다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걸로 변절이 됐냐? 정리를 해봤어요. 이 가톨릭 교회가 변절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교리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때 결정돼서 공유가 됐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변절이 됩니다. 300년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 성호, 가톨릭에서 이 성호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로 유래한답니다. 그리고 375년에 성인과 천사를 숭배합니다. 가톨릭 교회 가보면은 이게 베드로상, 무슨 뭐 야고보상 막 상들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그거를 이제 숭배하게 되죠. 431년에는 성모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이제 숭배하고 500년의 사제를 통한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가톨릭 사제가 구원을 이끄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1192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면죄부 판매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돈 받고 종이를 써줘서 죄를 사하여주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1215년 화채설, 화채설인데 이 화채설이 뭐냐면요,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주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로 떡과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이 사람들 그 혹시 뭐 봤어요? 뭐 이렇게 조그만 종이 같은 거 흰색으로 이렇게 입에다 넣는 거.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이제 가톨릭 성만찬인데, 실제로 그 조그만 종이 같은 것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었어요. 그걸 이제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로 몸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들이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잠깐, 졸음의 영이 지금 막 이렇게 몇몇 막 보입니다. 우리 박수 세 번 맞힐게요. 박수 세 번 시작. 중요할 때 꼭 이렇게 사단이 졸음의 영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70년에 교황 무호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라고 공식 선언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말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성경 이전에 교황이 이거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고, 교황이 문제 있다라고 하면 문제 있게 돼요.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해서 교황 동일체 원칙.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거는 오류가 없다라고 약간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5년 최근 일이죠. 마리아 교회 머리로 승인하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 개신교와 이제 가톨릭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교리로서 이제 구축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바로 가톨릭 교회 이세벨 그 영, 그 가치, 그 교리들을 섞음으로써 음행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라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마냥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는 것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자기 삶 갖고 엄청난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기회가 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쉴 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계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들어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전부 드리는 내 안에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의 역사라고 합니다. 중생. 하나가 저한테 이제 여기 이쪽에 제가 검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 점 뭐야? 이 점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하나님 거라는 표시야 그랬더니 우리 서영 사모가 웃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 손등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힌 것처럼 손이 부러졌을 때 핀 4개 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껴요. 내가 하나님 만난 흔적이라고. 제가 강제 철거 당해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반항 심리로 막 싸우고 다녔지만 그래도 이 상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만난 표시지라고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아까 눈을 가린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냄새를 맡고 만지면서 부모를 찾듯이 저는 마지막 때 이 표시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만나야 됩니다.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는 안 만난 거죠. 우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 아직 못 만났거나 좀 흐릿한 분 오늘 기도하며 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좋은 거 줄 줄 알거늘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로 우리에게 마음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받읍시다. 네, 22절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간암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카톨릭이 좀 교리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왜곡되었을 때 14세기에서 15세기 그 사이에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그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중세시대 때 항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 이제 새가족반에서 공부할 텐데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국가적으로 큰 중흥기가 오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지면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팔 아래 만물이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정치 체제도 바뀝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럽의 흑사병 때 유럽 인구의 5분의 2, 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뭐 2천만 명 죽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유럽이 한 8천에서 1억 명 봤을 때 2천만 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죽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 돌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카톨릭 교회의 부패,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안 좋거나 이상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씀을 지키고 이끌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아합과 이세벨이 야합하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 또 본인의 카톨릭에 대한 탐욕, 욕망, 욕심 그런 걸로 인해서 합쳐진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욕망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야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버가모 교회 때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사탄이 이빨 들고 으르렁해서 오는 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욕망과 탐심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탄압과 핍박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뭐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말로 이렇게 다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이런 멤버들을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깁시다. 오늘 한 명 안 나면 왜 안 나왔는지 한번 그렇죠 전화해보고
또 왔으면 다음 주 또 나오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로써 격려해주고 덕이 되고 살리는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합시다. 안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안에서 덕을 올려주면 이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해서 우리 안에 날로 승리하는 간증이 넘쳐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예.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세벨과 아합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즉 세상과 야합한 교회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론 우리 개인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국가적인 심판,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큰 공동체적인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탄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항시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번영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아까 말했지만 세상 교리, 다른 것들과 이렇게 야합하고 도덕과 윤리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버긋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는 늘 국가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늘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한다는 게, 교회 함께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 많은 교회도 가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사역한다고 느낌 받는 사람들을 많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청년 일을 하면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자기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청년 교회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정말 청년 사역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큰 그림이 뭐였냐면은 예배 인도자 매일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또 복음 전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하고, 내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끄는 게 저는 청년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큰 방향과 그림을 정해줘서 청년들 모여라,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따져선 청년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년교회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구제부, 은지가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혜진자매, 복음 전도를 혜진자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합니다. 희곡을 쓰고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직접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청년교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꿈을 꾸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로 그 꿈은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24절입니다. 두아디아에게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예. 이미 누룩이 섞인 거짓 교리에 휩쓸려 있는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까지 들어갔지만 본인은 정작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그 순결함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해냅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결하나요? 어떻게 죄를 짓나요?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순결해서 죄 지면 그 순결이 사라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순결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로 자격 조건으로 내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베드로가 죄 지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 발등 이렇게 닦아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감히 주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괜찮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지은 죄는 발을 씻듯이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자백할 게 있으면 사람에게 자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순결하게 됐습니다. 아까 정결이 뭐라 그랬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 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오늘 메시지의 비밀은 이미 순결한 사람은 정결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 더러워졌다고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무한대를 주셨습니다.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가끔 포기하고 낙담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고 해서 뭔가 내가 율법처럼 이걸 죄를 안 짓고 버틴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나의 값어치다. 오늘 이 계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주님한테 우리가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경백이 그 간증 듣다가 좀 마음이 울컥했던 부분이 그렇죠. 전부 받은 거죠. 예수님을 알고 그걸 깨달은 것은 내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받은 것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누리고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게 붙잡고 지켜나갑시다. 이미 모든 걸 주셨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 항상 주님은 요 7교회 마지막 때 영성 보면 패턴이 칭찬하셨다가 책망했다가 그다음 보상을 회개하면 어떻게 될지 그다음 보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 성경에 여러분 많이 이기는 자 나오죠? 이게 신천지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존교에서 쓰면 약간 오해를 받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기는 자는 우리 용어인데 이기는 자가 세 부류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첫 열매 성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면 14만 4천 명 첫 열매 성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고 그다음 순교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 순생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적 각오로 살았던 사람들 순생자라고 하죠. 요 세 부류가 이기는 자에 속하는데 이 이기는 자가 어떤 권세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재림하실 때 우리 작년 재작년에 많이 했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이 땅에 임한다고. 이 땅에 임할 때 10골 5골씩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요게 우리의 최종 목표고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그들의 순결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영어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God is the standard.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여러분 교회에서 기초적인 복음과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와, 이게 지금 신학이 너무 어긋났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동성애 이것도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신학적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뭔가가 이상해요.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교회 신학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절대 진리라는 게 아니라고 자꾸 신학적 이론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컨셉,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없으면 이세벨과 아합같이 야합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20세기 여러분 20세기에 이제 유럽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은 18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세기 때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건너갔는데 그게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성주의적 합리적인 신학이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 신학에서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에서 교수님이 되셔서 그런 얘기들을 강단에서 해요. 이런 거대한 물결과 파도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라이 취급 당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아까 준성이랑 얘기하다가 준성이가 복음을 전하면 불법인 그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준성이가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알죠? 그 단톡방에 올렸는데 낙태를 헌법으로 이제 명시했죠. 합법적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은 늘 있었고 거기에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한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YDP의 사명은 6가지 다짐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져도 절대로 세상하고 양보할 수 없는 6가지를 제가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은 거예요. 또 어떤 신학은 죽어서 지옥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성품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신학도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마음이 유한히 가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이 인본주의 시스템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거 God is the standard. 우리가 지켜야 될 순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지키며 순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언제 급바뀔지 몰라요. 평온할 때 우리 영성을
준비합시다. 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이긴 자가 되면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왕과 제사장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주는 심판하시고 가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림 때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다시 오신 재림주는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때 분명히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음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27절, 네, 아까 했고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새벽별을 주는 상급의 의미입니다. 29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에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번 달부터 이제 훈련 중 하고 제가 SNS 올리고 이제 끊고 있는 게 유튜브랑 인스타랑 뭐 이런 거 SNS 좀 끊고 있거든요. 지금 끊은 지 꽤 됐는데 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또 보고 싶고 뭔가 좀 세상하고 단절되니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또 많은 부분 속고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많은 부분 빼앗기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중단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 말씀 가운데 1차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말고 그 망아리에 숨겨진 만나처럼 그 감추어진 말씀의 뜻을 계속해서 퍼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들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매일 예배, 기도, 경건 생활을 여러분 중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영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않아요. 영을 위해서도 아무거나 막 봐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날 잡고 이렇게 다그쳐서 그리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좀 헌신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같이 좀 일어서서 우리 예배하면서 헌신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질게요. 첫 번째 좀 헌신하고 싶은 거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고 싶던 사람은 오늘 구합시다. 기도하며 구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 생활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없고 전부 생활만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만났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늘
그 발 앞에 모든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든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든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바뀌게 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결단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죽음 이후에 큰 상급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과 소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